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참 복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체포된 겁니다. 밤새도록 감옥에 갇혀서 그는 그 다음날 산헤드린 앞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산헤드린 앞에 섰을 때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감동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던 때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뜰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사람에게 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축되고 또 겁에 질렸을 수도 있는데 이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감동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욕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억울한 고난을 겪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기뻤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받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성령의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그 살벌한 산헤드린 분위기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할 텐데 베드로는 그 순간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8절 상반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도 성령 충만했지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비상 상황에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과 담대함과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런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미 와 계셔서 그 상황을 간파하시고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대답할 말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이 말은요, 우리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영혼의 상태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영혼은 분노와 시기, 두려움이 충만했지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도 성령 충만한 언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베드로가 선포해 버립니다. 당신들이 무슨 트집을 잡건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어떻게 당신들 눈에는 이 안전뱅이로 평생을 살아온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느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쳐주는 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축하해 줄 일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체면과 자리를 지키는 것에 급급할 수 있느냐는 베드로의 일갈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도요. 가룟 유다가 낭비라고 막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억울한 욕을 먹습니다.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묵묵히 이건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요, 종교 지도자의 질문을 바꿔주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향해서 너희들 질문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봐야지 왜 딴 걸 물어보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그 사람의 육체가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요, 권력 유지고 파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고 엇갈리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논지는 하나님이 뭔가 이적을 행하신다고 하면 자신들을 통해서 행해야지 딴 사람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생각의 초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기적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이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요. 기적 다음에 인터뷰할 때 보면요. 기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이 전혀 없어요. 우리 같으면 기적이 나타났으면 그 기적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 그때는 이랬고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고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게 궁금하죠. 우리는 그 기적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장갑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장갑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게 중요하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갈 영광을 절대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 또 사역자들은요, 이것을 아주 당당하게 타이밍 늦지 않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담이 없고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곧바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공사장에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취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머릿돌은 건물의 핵심입니다. 근간입니다. 머릿돌을 빼면 다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핵심이십니다. 예수님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핵심이십니다. 예수님을 뺀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십니다. 예수님은 목회의 핵심이세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자기 얘기를 계속하면 많은 사람들이 괴롭습니다만 예수님 얘기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그 문제를 파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너무 볶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자식이 문제다. 자꾸 자식 붙들고 볶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이 힘드십니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하시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업장의 보스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목회가 사는 길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는 손을 결코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무나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왜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느냐? 그렇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은 한 분이세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교회도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돈 많이 생각하고 숫자 생각하고 세상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생각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발레교회 성도님들, 또 에이펙스 성도님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